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이 막 느껴지고 체험됩니까? 아니면 막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 주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걸 신앙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막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막 감격하죠. 하늘을 뭘로 삼고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체험하는 사람이 고백한 찬송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죠? 이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은총의 사랑이다. 자, 은총은 선택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수많은 궁녀가 있었죠. 옛날에. 우리 의자왕은 몇 명이었어요? 솔로몬은 1000명. 근데 그 중에 그 왕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가지고 사랑을 받으면 뭐가 되죠? 빈궁마마가 돼요.
그런데 왕에게 선택만 받아도 그렇게 신분이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사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복 중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택하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택했다고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사람. 그래서 이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냐면 은총의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지금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딱 임신해가지고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 상관이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은총의 사랑.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었는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별로 없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자, 우리 1절만 한번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시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자,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오는데 그 깨달을 때 바로 뭐 받을 때예요? 구원받을 때예요. 구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사랑 고백을 막 엄청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누구를? 야곱.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안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 거듭나가지고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불러요. 처음에는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여러분 구약의 야곱아 할 때는 누구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택한 나를. 그래서 구약에 택한 사람은 야곱, 신약에 택한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 나.
믿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어요. 야곱. 둘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하나님 택했어요? 야곱. 그리고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야곱아 하는 거는 다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야곱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넣으면 되죠? 장이순아 이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뭐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내가 택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돼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서 해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언제 작정됐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셔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몸이 아파서, 어떤 경우에는 이단에 빠져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뭘 듣게 해요? 예, 어제 효빈자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신천지 8년 차. 근데 돌아와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의 가정 이루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겠다고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게 보람이죠, 보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총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택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복음을 뭐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듣게 할 뿐 아니라 믿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은총의 사랑, 택하심의 사랑, 은총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하신 게 너무 확실합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다.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악덕 주인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선한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요. 막 숟가락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노예 시장으로 가서 그 노예를 사요. 값을 주고 사. 그래가지고 노예 문서를 찢어요. 탁 찢은 다음에 뭐라고 선언해 줍니까? 예를 들어 이점이는 자유다 선언해 주는 데까지를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은,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죄에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어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죄 판결.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피고 장이수는 무죄, 이게 딱 그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막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여주신 구속의 표이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 그리고 뭘로 하려고 그래요? 내 노력이나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자,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요? 빽빽한 구름, 비에 올라고 하면 까맣게 하늘이 그냥 까맣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죄. 그다음에 안개처럼 많은 죄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웠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 값을 치르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사랑은 알긴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알긴 아는데
무슨 사랑을 아직 몰라요. 구속의 사랑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속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은총의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구속의 사랑. 제대로 알아야 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뭐 해야죠? 내 것으로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자, 인간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변합니까?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저 노래가 가요를 들어보면 어떻죠? 자꾸 헤어지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왜 이렇게 슬퍼요? 자꾸 사랑이 변질되고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나 부족할 때나 연약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사랑해.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신호등은 자녀야. 보면 자녀들이 좋으면 엄마도 화 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쓰면 지금 또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구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구나. 또 어떤 확 꽃이 피었어. 그러면 야, 자녀가 잘 자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투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어머니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데 자녀가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창살을 잡고 그런대요. 벌써 마음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창살을 잡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다 용서해놓고.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요,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도 아시고 다 아시고 택했다는 거 아시고. 근데 그 크신 사랑을 왜곡해가지고 그 사랑을 모르게 만들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언제까지 사랑해요? 자, 하나님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자, 어떤 경우에라도 잊지 않으신대요. 자,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잊지 않아.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자, 죄와 실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전혀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끝에 계속 이 말이 붙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해볼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선하시다. 예? 특별히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 선하시다고 그래요. 누가 막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아, 저 선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하신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심은 뭐예요?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버려요? 자, 우리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은 계속 갑니까? 잠깐입니까? 은총은 언제예요? 네. 자, 이사야서 54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결코. 자, 예수님 피값으로 사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 버리실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놓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 잡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붙잡고 안 놓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9절을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거기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진종길이 확신하노니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니, 예, 다 시작하면 자, 시작. 진종길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 끊어버린다는 거야. 응? 이마에다가 뭘 베리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끝낸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겨우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예.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을, 그 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로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돼. 근데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막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때요? 복음 있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죽으면 어디 가고, 살면 행복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루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누구 자녀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겠습니다.